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주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2쪽, 333쪽에 거쳐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6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2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빠르게 흘러서 둘째 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로 일컬을 수 있습니다. 에드벤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오다라는 의미인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기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의 재림을 희망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머무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오래전에 담의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선교회였는데 그 담의 선교회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라고 계속해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정했던 그 날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오실지는 그분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인간에게 주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미가 급한 사람을 가리켜 가랑밑에 불 붙듯 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라고 하는 속담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가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오래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잠언 20장 2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선행과 구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전도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된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회에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기다리던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궁금증에 답을 하면서 재림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이 들어있는 5장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한 시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즉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보면 환경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참 많은 혼란과 혼돈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국민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한 시기들을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가, 일상의 삶을 버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원이나 내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어서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이상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 이웃과의 관계를 더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어가며 더 깊이 친밀하게 맺어가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이 정말 최고로 중요한 날인 만큼 이날을 맞이할 준비도 최고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를 잘하는 자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재림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밀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하고 밀접하게 친밀하게 하는 것이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뭡니까?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잘 이루었을 때 물론 그것들 기쁠 수 있죠. 그것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 기쁘다가도 어느 순간 가면 그 기쁨이 사그라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사귀며 그분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더 돈독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예로 드셨던 노아 시대의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볼 때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홍수로 멸망받았던 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인데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무슨 맑은 하늘인데, 이렇게 맑은 하늘인데 어떻게 비가 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회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왔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비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아래 위로 물이 가득 차는 것 같은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짐승들, 그들이 방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을 포기하고 특별하게 행동하고 비상식적으로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맺는 것이에요. 그것이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밀접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신앙에서 말씀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을 절대 잘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과감하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사귀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시면서 관계를 맺으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삶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을 잘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과 연결된 선상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는 건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자료에서 본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한창이었을 때 미국에 발이 묶인 아르헨티나 여성이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418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에이미 씨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귀국하려 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어서 돌아갈 길이 막혔을 때 이그 세례배 교회 식료품 배분 사역에 하루 동안 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이 사역은 세례배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마련한 사역이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차를 가져오면 자원봉사자가 차 트렁크에 식료품을 채워주고 위로와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원봉사자로 나선 에이미 씨는 처음은 뒤에서 이 사역을 돕게 되는데 교회가 그가 스페인어에 능통하다는 것을 알고 식료품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게 됩니다. 에이미 씨는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셔서 올바른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결단한 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날 하루 일정이 끝날 무렵 그녀는 모국어로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에이미 씨는 자신이 남캘리포니아에 3개월 동안 머물러야 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녀는 3개월간 세례배교회 식료품 배분 사역의 자원봉사자로 나서면서 틈틈이 스페인어로 전도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418명이 됐다. 그녀는 나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에이미 씨는 자신이 고대했던 기국일이 오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인사하며 희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고립된 가운데서 고독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왜 사차에 같이 산속에 있지 아니하고 따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왜 이 지역에 있는가? 왜 교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 한복판에 있죠. 동네마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지역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 도시 한복판에 지역 한복판에 마을 한복판에 있을까라는 생각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곳 가운데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지역에 두신 건 아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의 중앙 영혼들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그 영혼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역 가운데 두게 하신 겁니다. 사실은 교회에 대한 거창한 표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또 짧은 시간 개척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져 가고 또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지만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연약함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두게 하셨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이라는 것, 그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성경이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재림을 잘 준비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주님의 재림인 것이죠.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 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 그것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길을 택할 것이냐 육신의 길을 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믿지만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말할 것이냐 거짓을 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살 것이냐 방탕하게 살 것이냐의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올 때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길을 택하고 거짓을 말하며 방탕한 생활을 택한다면 우리의 육은 살고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하고 진실을 말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택하면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길에서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진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찬양하시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없기를 원하노라.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잘 준비하는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매사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보게 됩니다. 거창한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창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흠없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게 반갑게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일상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도 그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보여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없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